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부른 말씀 권순민 목사입니다. 쉬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지금은 인내가 정답입니다 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약 2주간 야고보서를 가지고 이 새벽을 깨우게 됩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야고보서와 관련된 책도 많지 않고 또 설교도 그다지 많이 들어보지 못해서 어떤 설교를 해야 하나 조금은 막막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를 묵상하면 할수록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적실한 메시지들이 이 야고보서에 담겨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이 새벽에 선포될 야고보서의 말씀을 여러분 기대하시고요. 또 그렇게 말씀을 삼어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초대교회를 위로하셨던 그 위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야고보서에 기록된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야고보서에 대한 배경 지식이 조금 필요합니다. 제가 일전에 수요 열린 라디오를 통해서 이 야고보서와 관련된 내용을 잠깐 언급한 바 있는데요. 먼저 야고보서의 저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자는 당연하게도 야고보입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는 예수님과 혈육지간이었습니다. 물론 야고보가 예수님의 친동생이냐 아니면 사촌동생이냐의 논쟁 정도는 있지만 사촌동생이든 친동생이든 예수님의 가족이었던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가족이었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아무리 성공한 사람도 가족 앞에서는 그냥 가족일 뿐이거든요. 가족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가족에게 인정받는다라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과연 어떤 삶을 사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겠죠. 그래서 야고보는 예수님과 자신을 철저하게 구별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이처럼 야고보는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로 그리고 자신을 예수님의 종이라고 철저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야고보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았을까? 야고보는 예루살렘의 교회의 초대 담임 목회자로서 교회를 신실하게 지도했던 사도였습니다. 그는 초대교회를 예수님의 가르침과 말씀대로 신실하게 잘 지도하였고 과부와 나그네를 잘 섬기면서 공동체를 건강하고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에 심각한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 앞장섰던 유대교회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를 타겟으로 삼은 것이지요. 그들은 교회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전하지 말라고 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출교시키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당시의 출교는 곧 사회적인 사형 선고와 같았음에도 이 교회는, 성도는 그 복음 전파를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스데반의 순교가 일어나고 성도들은 박해를 피해서 온 유럽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흩어진 성도들이 과연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요? 교회라고는 지상에 예루살렘 교회 하나밖에 없었던 그 시절에 온 유럽에 흩어졌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과연 믿음을 제대로 지킬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리 투철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도 지속적으로 말씀을 듣거나 또 묵상하지 않으면 금세 신앙을 잃어버리기 십상입니다. 마치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예배가 어려워짐으로 인하여 성도들의 신앙에 적신호가 들어온 것처럼 말입니다. 초대교회 상황은 더 심각했습니다. 로마는 황제 숭배를 강요하고 우상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모든 사회 활동이 제한되었던
그 힘든 상황에서 그들은 살아가야 했을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는 그런 그들을 결코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한때는 한 교회에서 목회자와 성도로서 그렇게 사랑을 주고받았던 그들을 방치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펜을 들었습니다. 비록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를 사모하고 갈급해하는 그들을 향하여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리고 그 편지가 우리가 앞으로 묵상하게 될 야고보서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야고보서가 기록된 배경과 오늘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모일 수 없게 된 우리의 상황과 매우 비슷하지 않습니까?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아야 하는 현재의 상황과 야고보서의 배경은 매우 비슷해 보입니다. 또 야고보서를 묵상하다 보면 빈부의 격차, 경제적인 문제, 또 꾸준하게 말씀을 공급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이 신학적인 문제와 이단의 어떤 공격들, 또 성도의 교제가 단절되는 이런 상황들,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데 지금 이런 야고보서의 배경은 우리의 상황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야고보가 그렇게 흩어진 성도들에게 했던 첫 번째 권면은 과연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다름 아닌 인내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초대교회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이 신앙으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또 혹은 실질적인 문제들이 있었는데요. 이 신앙을 버리지 않는 이상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이런 문제들 앞에서 야고보가 내린 결론은 다름 아닌 바로 인내였습니다. 여러분, 인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물론 참 좋은 단어이기는 한데 되도록 내 인생에는 없었으면 하는 단어가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 인내라는 단어와 항상 따라 나오는 단어가 고난과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죠. 고난과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당연히 인내라는 단어도 반가워할 사람은 그다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이 인내라는 단어를 매우 긍정적으로 해석합니다.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서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것은 문제가 복합적으로 한꺼번에 일어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즉, 경제적인 문제, 건강 문제, 직장 문제, 대인관계의 문제와 같이 지금 이런 모든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한꺼번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지금 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그런데 사도는 이런 상황을 지금 온전히 기뻐하라라고 합니다. 온전히 기뻐하다. 이게 뭔가요? 마치 어린아이가 선물을 받고 기뻐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뻐하라는 뜻입니다.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3절과 4절을 보면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그런 복합적인 시련이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인내를 하도록 만들어주며 또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야고보만의 권면인가요? 아니요. 이 동시대를 살았던 사도 바울도 비슷한 취지로 이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여러분 야고보와 사도 바울이 21세기에 오늘날 사역을 했다면 과연 어떤 메시지를 전했을까요? 돈이 우상이 되고 우리에게 타협을 요구하고 온갖 이란들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과연 그들은 어떤 메시지를 전했을까? 저는 아마 1세기의 초대교회를 향한 메시지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감히 야고보와 사도 바울의 말을 빌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내로 이 복합적인 위기와 또한 시험을 여러분 잘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가 이 처해 있는 상황들은 또 앞으로 우리가 겪게 될 이 고난과 시험은요, 피하고 싶다고 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이런 상황에 처해 보니 인내가 얼마나 위대한 능력인지를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인내는 폐잔병이나 해야 하는 수치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온전한 인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대한 무기이자 은사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인내를 할 수가 있나요? 이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가 견뎌내는 것 과연 우리의 힘일까요? 또 더 나아가서 내가 이룰 수 있는 것보다 우리가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이루실 일들이 얼마나 클지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상상을 할 수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이루시는 분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바라건대 이런 고난과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인내함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이루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인내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위대한 일을 이루신 것처럼 지금 우리의 인내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험난한 세상을 인내함으로 이기시고 하나님이 비로소 여러분들의 인내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그 위대한 일에 그릇으로 여러분들이 쓰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시절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비록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할 수 없을지라도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한 그 말씀을 그 마음판에 심으려고 하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만큼 험난한 시절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가 우리 안에 있음을 믿고 이 어려운 시절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내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의 작은 힘을 통해서, 인내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우리가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기쁨에, 하나님의 기쁨에 우리가 동참하는 그런 거룩한 우리의 성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인내라는 힘을 가지고 오늘 하루 넉넉하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실 그 일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또한 그것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허락하시고 이 어렵고 힘든 시절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또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넉넉하게 이 세상을 이기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